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로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자들이 겪었고 행하였던 일들을 통해서 성탄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 신앙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성탄을 맞았던 그리고 그때 경배하였던 목자들의 특별함이 무엇이었을까? 첫째, 베들레헴으로 즉시 찾아간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15절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16절에 빨리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뜻밖의 천사를 만나고 장엄한 광경을 목격한 목동들의 최초의 말입니다. 깜깜한 밤중에 호련히 나타난 이 천사들이 전해준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 천사들의 합창을 듣고 난 후 저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기쁨의 소식,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그 현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송하는 위대한 구세주가 나신 것을 알게 된 이상 한시도 주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경배를 드리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실천함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거나 내년으로 미루고 또 먼 훗날로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실천하였습니다. 즉시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가되 즉시 빨리 뛰어서 전속력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지체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즉시 달려가야 할 베들레헴은 어디인지요?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옳다고 믿게 된 것을 즉시 실천하는 결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내가 미루고 있었던 일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루었던 일을 믿은 확신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날 밤에 베들레헴에 찾아간 목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신문이나 라디오, TV가 없었던 시절인지라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마을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볼 것이라 알려주었을 때 사람들은 이상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으로 판단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천사의 말을 믿고 즉시 행동에 옮겨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까요? 반신반의한 마음에 자기 양떼를 들여 놔둔 채 달려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치는 양은 목자가 없으면 흩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호기심 하나로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들은 천사의 말을 믿고서 베들레헴에서 이미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이루어진 그 일을 보러 그 일에 참여하러 간 것입니다. 천사의 계시대로 이루어져 있을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는 특권을 놓칠 수가 없어서 달려간 것입니다.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 전에 벌써 말씀대로 성취되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보기 전에 말씀으로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다 본 후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셋째, 사실대로 말한 신앙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보니 천사의 말은 이미 그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들에서 천사들을 만난 사실과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해준 말인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 초기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 자기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고지를 받은 이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온갖 어려움과 마음고생을 겪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요셉도 남들 앞에서 자기 아이처럼 했지만 사실은 천사의 말 그 한마디에 근거해서 자기 아기가 아닌 아이를 뵌 약혼자를 보호하면서 온갖 마음의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의 땅 여관집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 보자기 한 장에 써서 말 밥통 안에 누여놓자 그의 머릿속이 혼란해졌을 것입니다. 과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일까?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길러야 되지? 하는 의심과 걱정이 물밀듯 밀려와서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 목동들이 와서 천사들에게 들은 메시지를 전해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천사가 전해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아기 예수를 낳은 부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인간의 구주가 되려고 하나님이 아이로 이 땅에 내려오신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고 아이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증언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가장 먼저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어야 할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였고 그 다음에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은 우리 구주가 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탄생을 목격한 사람은 이제 그 사실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증인은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 말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순교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증언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 한이 있어도 바로 증언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기꺼이 죽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다가 수없이 맞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사자에 찢겨 죽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것은 당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린 아이로 태어날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특권이 뺏길까 봐서 메시아의 탄생을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모르지만 들은 대로, 본 대로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참된 증인의 모습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일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경배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비록 예수를 낳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경배를 받을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낳았지만 그런 아기를 자신의 복중에 넣어주신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그들도 하나님께 경배할 사람일 뿐이지 경배를 받을 존재는 아님을 박사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사들과 목자들은 구주께만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목자처럼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2021년 성탄을 맞은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숙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초보의 자리에 있어서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두지 못하였다면 아직도 하나님께 작은 선물이만 기대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번 성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생활 속에 돌아가는 실천적 신앙입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갔다. 동방 박사들도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고 목자들도 경배하고 자기 양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한 다음에 각자의 자리에 자기의 그 일터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겪어보지도 못한 사건을 겪었기에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흥분하고 들떠 있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자기들의 생활 속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목자는 비록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즉시 움직인 열정의 사람이었고 즉시 결단하는 의지의 사람이었으며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소신껏 전해준 증인이며 자기들이 경배할 대상이 누군지 분별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기의 본연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분수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어떠한 체험을 하든지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자기의 자리에서 일해야 합니다. 가슴은 따뜻하지만 머리는 냉철한 이성을 지녀야 바른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자기의 일터에서 말씀대로 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우리가 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 증거해야 할 곳,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지만 이내 돌아가서 우리가 만난 구주를 증거하며 서 있어야 할 장소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구주가 되어주신 그 사실을 감사하고 그 사실을 삶의 현장에 믿고 전파하며 신자답게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들으면 즉시 믿고 즉시 행동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신반의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일로 확신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깨달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증언하는 증인이 됩시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감동받은 자리에 은혜의 체험의 자리에 머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일할 자리에 가서 그것이 어딘지를 찾아 본연의 자리에 돌아와서 거기서 말씀대로 사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인간의 구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기쁨이 될까 고민하는 오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많은 이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속히 퇴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약이 개발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모든 이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와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이곳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태장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 가족의 삶과 그의 건강과 그의 자녀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귀학교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